자, 허물로 다 죽었던 자들이었죠. 전에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 살리심을 받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근데 이거 아직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벌써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는데 내가 지금 산 걸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 예수와 함께 죽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는 뭐예요? 말이 없죠. 근데 왜 애들이 말이 많아? 혈기가 막 나오는 거는 뭐예요? 저 육이 아직도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성경에는 벌써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나님이 선언했단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로마서에는 선언하고 있다. 이런 말씀 보면서 아, 이거 죽었는데 나는 지금 산 것 같이 내 육이 지금 내가 생각할 때도 내 육이 지금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뭐 이미 죽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내 영이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영이 살았으니까 이제 나의 모든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영적인 삶이다. 물론 움직이는 건 육이 지금 움직이잖아요. 그죠? 종이도 오고 이러지만 내 영이 나를 움직이는 거다. 그죠? 성령이 나를 움직이는 거다. 내 생각을 완전히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성령이 장악해서 지금 내가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육이 죽은 거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그래서 죽고 하나님께서는 죽이고 살리는 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게 긍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죽이는 거 상태만 보면 이건 안 되죠. 그 하나님께서 막. 그런데 다시 죽이는 거는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건 뭐냐? 육을 죽이는 거고 살리는 건 영을 살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 심령이 소생케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말씀이 임하니까 우리 생명이 소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살아가요?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각을 완전히 이렇게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육의 사람의 여기가 육의 사람, 여기는 영의 사람. 그럼 이 육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죄로 죽었어요. 근데 점진적으로 어떻게 해요? 육이 점점 육신의 소익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점점 죽어서 이제 온전히 생명체가 되어지는 그때가 뭐냐면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함을 받으면 육은 완전히 내게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육은 죽고 완전히 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요 시점, 이 완전한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부활의 몸이 돼야 완전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는 뭐예요? 항상 내 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내 안에 뭐가? 내 안에 육과 영이 공존하는 상태다. 그죠? 공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를 보내서 이미 우리 육은 죽고 영이 살게 만드신 거예요. 법정적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에 이루어질 때는 부활의 몸이 될 적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냥 투쟁의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 뭐와 육과 영이 다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막 예수 보내가지고 성령 보내서 나를 그냥 완전히 변화시켜가지고 그냥 어떤 상태, 육은 완전히 죽고 영적인 상태로만 천사와 같이 나를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드시면 하나님도 편하고 나도 좋고
이런데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뭐 육안에 이게 살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고통을 자꾸 범민 속에 살게 이렇게 만드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죠? 하나님이 막 성령 받으면 그냥 완전히 뭐 한다고 그러죠? 입신한다고 그러죠? 완전히 바꿔버리면은 뭐 이거 고민할 것도 없고 육으로 살 필요도 없고 뭐 그냥 이래, 그쵸? 육신의 냄새가 전혀 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투쟁 속에 살아가면은 싸움, 전쟁통에는 무엇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전쟁통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육이 내 속에서 자꾸 올라서 내 영을 괴롭히는 것만큼 어때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게 더 많아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이제 로마서에서 그런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은혜가 많다. 그럼 죄를 질수록 뭐예요? 은혜가 넘친다. 그럼 죄를 져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로마서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 고통 속에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점점 오자. 내가 내 육이 내 영을 괴롭힌 것만큼 어때요? 하나님 오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깨닫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는 이렇게 영과 육이 공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섭리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세상에 악인이 득세하는 것 이거 보고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건 결국 그걸 보고 우리를 참 이 땅이 살기 좋으면 뭐예요? 천국 갈 마음이 들겠어야 합니다. 안 되니까 이 땅에는 질병도 많고 죽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땅에 가는 거 그거를 우리는 사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려움 생활을 할수록 뭐예요? 이 병이 들어가지고 아유 다리도 아프고 지금 이러고 자꾸 살아가면서는 뭘 그리워하게 돼요? 이 고통 없는 진짜 완전히 어떤 상태로 이 생명체 부활의 몸으로 고통 없이 살아갈 그날 그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땅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나이 먹을수록 몸이 아프니까 예수 믿다가도 이거 빨리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자꾸 그 한탄을 하면 안 된다. 그 한탄이죠.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 나라, 그 신령한 나라에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이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걸 갈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이 땅에 온 사람은 누구나 뭐예요? 한 번은 다 죽는데 그 죽을 때 다 고통 속에 죽는다. 질병으로 거의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완전히 내게 육체의 질병이 왔을 때 영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소화를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육체를 초월하는 연습이 되어져야 된다. 근데 그게 말씀이 소망이 없으면 그게 되나요? 천국이 더 좋은 거를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이 고통이 그냥 계속 그냥 100% 느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육체의 고통이 자꾸 100%에서 50%, 30%, 10% 이렇게 다운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디에 소망이? 하늘의 소망이 그만큼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이 하늘의 소망이 적은 거죠. 영적 소망이 적어요. 근데 육이 자꾸 죽어가지고 점점 이 영의 신령한 모습이, 신령한 몸이 이루어지면 소망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하늘의 소망이 없으면 육체의 고통은 100% 느껴지는 거죠. 그죠? 100%. 이 죽으려면 세상 이렇게 되는데, 신령한 세계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믿음 있어서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여유가 뭐예요? 생기게 되어져. 말씀을, 하늘의 지식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만큼 뭐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걸 점점 깨달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나를 어떻게 한다? 중생시켜가지고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도록 지금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 작업을 지금 엄청 지금 하고 계시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신약 성경이 다 나오잖아요. 지금 양육은 어떻게 한다. 아까 했죠. 양육은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고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하고 또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하신다. 그 방법을, 그러면 사실 그게인가? 그걸 이제 로마서 보고 자꾸 이렇게 깊이 있게 깨달아 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를 보고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냥 바닥에서만 보니까, 그냥 문자만 보니까 뭐 여기서는 뭐 이렇게 됐네. 사건으로 그냥 보고 말아보는 거예요. 사건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 영이 자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조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중생, 예수권에서 제3밖에 중생시켜가지고 나를 지금 이렇게 양육하는구나. 지금 이 땅에서 나를 양육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양육하시는가.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면 누구의 존재를 알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그의 능력을 점점 깨닫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완전히 어떤 상태예요? 바닥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바닥 상태가 어떤 상태냐? 육으로 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자꾸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양육, 이렇게 무장, 투쟁, 승리하게 이렇게 만드시는 걸, 그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작업을, 이거를 딱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내 육으로 살아갔던 삶이 영적 삶이 되도록 이렇게 전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반복이 그렇게 되어져. 자, 그래서 우리 복음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뿌려지죠. 그래서 심령이 소생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력이 주어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체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이 나를 뭐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임하면 내 속에 있던 육의 사람인 그 탐욕이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점점 나를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작업의 내용이 이렇게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의미 있게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사건으로 그냥 주르륵 그냥 백독해버리니까, 백독을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지 않아요. 거기다가 또 어떤 분은 그냥 필사, 창세부터 다 써가지고 계시록까지, 우리 처남이 그 동대문에 창신교회 다니는데 그 필사를 해놔요. 또 교회 갔다 또 비치, 기념으로 비치라. 근데 그게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쭉 읽어라. 다윗이 그 골리앗 물리쳤네 하고 훅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깨달으면 다윗이 승리한 것 같이 우리도 승리한다. 골리앗이 뭐예요? 이 세상 세력 아니에요.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그 물질, 질병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긴다. 이 질병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 이렇게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되는 건데 쫙 그냥 예? 고속도로 달리듯이 그냥 청색동 쭉 긁어나가 버리면 필사 쭉 하고 나서는 그걸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음미를 해야 돼요. 이걸 왜 율법을 왜 주셨을까? 예. 그거 그냥 줬다고 그냥 지켜야 된다. 들고 뛰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들고 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왜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그걸 잘못 사용한 사람이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예? 살인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악을하는 자도 다 뭐예요? 살인자다 그랬잖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이미 그게 자꾸 미움이 자라나면 살인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움 자체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움 자체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오면 그 미움이라는 걸 소멸시켜버리고 미움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인이라는 건 미움 자체가 없으면 살인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신다. 내 심령을 완전히 바꿔주신다. 그래서 미워할 적에는 내 마음속에 뭐가 주어져요? 불안과 초조가 주어지지만 이 미움이 사라져버리고 죽어버리고 뭐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임하면,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심령의 평강이 주어집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불안이냐 평안함이냐, 이거는 완전히 내 심령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됐느냐에 따라서 불안한 상태도 되고 평안한 상태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의 모든 것은 뭐냐? 그 모든 것의 해결은 약방의 감초. 그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신령한 교회,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초소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진 게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잖아요. 이 상태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상태가 완전히 육의 모습에서 영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와 능력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 그 하나님이 과연 그 일을 모든 것을 할 수, 나를 그렇게 신령한 하나님이 그 신령한 초소가 내 심령 속에 심령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지금 만들어 가시는가? 만드실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 믿을 만한가? 이런 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5대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청소년에 택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구성하시고 성령 보내서 인쳐가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그냥 강권해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누가 있느냐. 기근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기근이나 질병이나 모든 게 내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속하시고 내 영을, 죽었던 영을 살려가지고 그 신령한 나라에 이끄시는 예수 성령의 이 역사를 막을 자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다. 그게 바로 기근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는 그 구절의 해석인 거예요. 여기 의미로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그렇게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연말을 해야죠. 자,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오는 세대에 전파하게 그렇게 하신다. 어떤 일을 전파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서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세상 땅끝까지 전해서
택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다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이 작업을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 지금 하고 계신다.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생각할 적에는 뭐 하나님 분도 뭐 무슨 일을 하시는 걸 전혀 느낌이 없죠. 근데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고 계신다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데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에? 너희가 보기는 봐도 그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건 다 불택자들은 그 못 깨닫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택한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2장 8절을 보면 구원의 성질과 그에 따르는 최종 목적을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 구원은 어떻게 하시는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게 구원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한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합니다. 근데 그 반대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는다. 계명을 많이 지킬수록 거룩해져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요런 식으로 하는 게 가톨릭이잖아요. 공덕을 많이 쌓을수록 신령한 나라에 천국에 들어간다. 요렇게 가리키는 게 가톨릭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거룩함에 이르러 가지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의 행위는 율법에 부딪히면은 인간의 행위는 다 박살나는 거예요. 음력만 품은 자도 다 가늠한 자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당할 인간이 누가 있냐 이거. 그죠? 마음으로 생각 안 해. 마음을 안 먹어본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야. 예? 물질 많았으면 좋겠다. 이거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있냐 이거. 물욕이라는 거. 그죠? 식욕이라는 거. 이건 우리 육체는 그냥 식욕과 물욕과 이런 거에 그냥 쪄들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 육체는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내 이 육체 안에 성령, 영이 성령께서 내 영을 지금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요 관계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를 전적으로 육체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다. 이 영을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뭘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완전히 이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도 돈 벌러 가야지. 그렇죠? 돈 벌러 가가지고 유기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노후 준비도 좀 짱짱하게 해놓고. 근데 그건 우리가 돈 버는 걸 지금 목적으로 안 하는 거는 진짜 우리가 사는 게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기 때문에 돈 버는 걸 지금 치중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거고. 그죠? 안 보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냐 이거야. 안 보는 거. 지금 우리가 신경 쓰는 건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 해더라도 이 세상 사람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돈 벌러 가서 어떻게든지 주식 투자하고 뭘 하고 막 이렇게 돈 버는 데는 머리만 써야 되잖아요.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할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여기 와서 말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요게 참 기묘한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지금 영으로 사는 거다. 그죠? 영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전에 이미 예비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예비한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다 한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제사함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이제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깨닫게 만드시는 이 작업이 이미 창세 전에 다 준비되어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택한 자는 움직이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거부할 자가 누가 있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게끔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도 믿게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했어도 계속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키워버린 거예요. 그냥 키운 거지. 아브라함은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니 신령한 교회 세우는 일에 우리는 전념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령한 교회 세우는데 전념한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 이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 신령 교회가 완벽하게 세워지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중심으로 안 하겠어요? 육기를 중심 안 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육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전에 신령한 교회의 제목이 되도록 작정하셨으니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니다. 근데 뭐 이 건물은 열심히 있어야 세워지는 거고 당연히 그죠? 한 달에 한 번 정기세 내는 것도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합력해야지 되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신령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신령한 교회가 육신의 소유를 살면 어떻게 돼요? 불안과 초조가 주어지지만 이제 신령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되면 이제 평강과 희락이 주어지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생활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벌써 충만히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웃음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이 없고 마음이 아주 무겁고 이거 병들어서 얼마나 살려나. 어차피 인간은 시한부인데, 그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 시한부 인생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육체에 머무는 거에서는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주어지면 우리는 육체에 거하더라도 천국에서 거하는 그 삶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불안과 초조 이런 게 싹 사라져버리면 그냥 즐겁게 사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즐겁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그러면 우리 심령 자체가 뭐예요?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그만큼 성장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된다? 믿음으로 되는 거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셔야지 이 쪽다란 심장 가지고는 참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편하게 갖자 다 내려놓자 아주 멋있는 말을 다 해도 내려지냐고. 안 내려지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이런 말씀으로 자꾸 훈련이 되고 여기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 임재가 깨달아지고 이게 영적 현실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육적 현실은 이런데 나의 영적 현실은 지금 이 정도다. 어떤 정도예요? 예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세상 끝날같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영적 삶을 살아가는 게 나의 영적 현실이다. 근데 그게 항상 충돌되는 건
나의 육적 현실과는 항시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도 그냥 맘 놓고 물질 좀 있으면 맘 놓고 막 하고 싶은데 이 물질이 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그 현실하고 영적 현실이라는 게 이게 항상 우리가 공존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구성하시고 인쳐주셨다. 자, 요것만 해더라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면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의 존재, 육의 현실이 아니라 내 영의 현실은 뭐예요? 예정 택함을 받은 자다. 나는 예수분의 구속함을 받은 자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다. 이거를 존재를 계속 성도들에게 깨닫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암담한 물질 앞에서 아주 나약한 내 육체의 현실이 아니라 나는 영적 현실을 이렇게 예정과 구속과 인치 삼위 하나님께서 다 동원돼 가지고 나를 이렇게 지금 뭐예요? 영적 현실에 이르면서 살아가도록 지금 만드셨다. 영적 환경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다.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다. 이렇게 마음을 자꾸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자들을 이제 거듭나게 해주셔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점점 신령한 교회가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게 해주시는데 썩지 아니할 몸을 입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행위로 이거는 얻지 못한다. 그거는 행위로 얻는 게 아니다. 돈으로 못 간다. 믿음으로만 간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니까 돈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천국을 돈으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놔야 되겠죠. 그죠? 뭐든지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근데 천국 노자 떠나려면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뭐냐?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럼 물욕이 어떻게 돼? 탐욕이 소멸되는 거죠. 이렇게 진리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무장이 되면 그냥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리고 만다. 그러면 뭐 돈 많이 벌어놔야겠다는 압박감에 살 필요가 없는 거죠. 평안하게 가는 건 믿음으로 가니까 돈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이런 마음의 편안함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 땅의 물질은 무조건 어떻게 살라고요?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라. 저는 교회에서 엄청 강조를 해놔가지고 아예 물질을 다 소화가 됐어요.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라. 그러면 불만과 짜증이 나오질 않아. 누가 가난하고 누가 부하고 이런 거에 이 차별이 없어. 교회의 그 빈부의 격차가 없어지는 건 족한 줄 알고 살아가라. 근거는 뭐예요? 구원은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주시니까 진리만 잘 깨달으면 그냥 믿음으로 주시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 열심히 안 벌어도 되니까. 그래서 행위로 얻지 못하면 한 건 구원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받게 해주시려고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죠? 행위로 되면 야, 저 집사는 저 정도 해가지고는 저 집사보다 나는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나는 천국 더 들어가기가 쉬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엉뚱한 생각은 안 한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다 창세전에 이미 작정되어 있는 거다. 작정이라는 요 단어만 잘 깨달아도 예정이라는 단어만 잘 깨달아도 마음의 편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정, 작정되어 있는데 내가 뭐 할 필요는 뭐 있어? 막 살아도 되네? 그런 게 아니죠. 막 살 수 없는 건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구성하시고 인청하시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성령이 죄를 못 짓게 하죠. 또 그게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만이 편안하잖아요. 진리 깨달으면서 말씀에 기쁨을 얻을수록 내 영이, 내 심령이 편안해지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이 말씀으로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집념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이게 진짜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확신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신령한 교회를 세우신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정과 구속과 인치신 이유는 뭐냐? 뭘 하기 위해서? 우리 신령한 교회, 택한 자들을 신령한 교회, 신령한 교회라는 건 한마디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심령 속에 확인이 되어지는 거, 그게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뭘 신령한 교회 그러면 이거 뭐 뭘 하나 받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걸 확실히 알면 돼. 예정과 구속과 인치심,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다. 내 심령은 나는 지금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 구속 인치시는 이유도 다 뭐예요? 결국 신령한 교회를 세워가지고 신령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일을 다 작업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다. 그러려면 죄로 죄의 근성이라는 거, 그거를 다 이게 뭐예요? 점점 소멸시켜 나가는 과정에 이렇게 교육을 받음으로 이게 우리가 죄의 근성이 내 안에서 점점 소멸되는 거예요. 그 불안과 초조가 점점 없어지는 상태가 되어진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방인을 세우십니다. 자, 첫 번째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방인도 세우신다. 뭘로? 신령한 교회가 되도록 하시. 그래서 우리가 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다 이방인인데 우리도 뭐예요? 이렇게 예수로 구속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신령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래서 교회로 세워지기 이전의 이방인의 상태는 어떤가를 말해줘. 그러므로 생각을 하면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여기서 뭐 할례라는 얘기는 뭐냐면 할례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라는 게 의식이죠, 이거. 그런데 이방인들은 아예 할례가 안 받았잖아요.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도 어때요? 전혀 할례 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고넬료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를 청해 가지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깨닫고 거기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이 전부 예수 믿음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고넬료를 갖다가 인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인침을 받은 거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고넬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예 나면서부터 할례 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할례보다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할례 받았다고 해서 저들은 우상 다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온전히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완전히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할례를 우리가 지금 안 하더라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더 확실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누구 바깥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안 주어졌죠. 언약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니까 그러던 자들이었다, 이방인은. 그래서 먼저 이방인을 통해서 신령한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우리는 이방인의 무한의 땅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도 받지 못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택함도 받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이방인은 교회로 세워지기 이전의 이방인의 상태는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였고,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 이방인도 그리스도로 구원의 소망을 부여잡게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됐죠. 예수의 구속함을 받고, 그 하나님,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도 뭐야?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보낸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방인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신 것. 그래서 불의했던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해주시고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승리하게 해주신데,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의 으뜸이 되게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시죠. 그래서 이방인을 택해 주시고,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을 미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신령한 처소로 건축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 유대인의 구원을 잠시 미루는 것은 구원의 숫자,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찰 때까지 유대인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잠깐 이제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마지막 때는 이제 세상 종말쯤 되면은 그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다시 걷어들이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다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하고 로마서에서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성소 밖에 있는 할례를 받아야 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 성소, 여기가 성전 뜰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성소, 여기에 절반은 성소고 여긴 지성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지성소에 주어졌다. 그래서 이게 성막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기 전에는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무할례다.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기는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은 어디? 요 바깥에, 완전히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그리고 언약들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 택한 자에게만 주어졌으니까 언약 받지 못한 자들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다. 그런 자들이 다 이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이다. 이걸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다 이방인이었다. 그러니까 구원과는 우린 전혀 관계가 없는 자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가지고 이방인 고넬리 집에 세례받고 구원받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를 세우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까지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 교회로 세워가는 방법과 그에 따른 목적을 말합니다. 자, 이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신령한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나가십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쫙 된 기록된 걸 이렇게 봐나가야 돼. 무조건 성경 읽어나가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이걸 못 깨닫잖아요. 근데 2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교회로 세워가는 방법이다. 신령한 이방인들을 신령한 교회로 세워가는 방법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은 섭리하시는가, 그리고 그에 따르는 목적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진짜 예배소도 짜임새 있잖아요. 쫙쫙쫙쫙 요긴한 여기서는 요긴한 요 말하고 여기서는 요긴한 요 말하고 쫙쫙. 하나님께서 뭐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아까 칭의의 복음이다. 고린도전서는 건덕의 복음이다. 갈라디아는 은혜의 복음이다. 이 내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두루뭉실 이거 설교하면 안 돼요. 예배소 하면 뭐에 대해서 신령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죠? 로마서 그러면 죄인이 의인 되는 건 어떤 과정에서 되어지는가. 이 전체에 그걸 조명하면서 그걸 보면은 이제 쫙쫙 맞게 되죠.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맞아져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랬어요. 저자는 40여 명이 돼도 원저자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일관성 있게 말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신약이 정리된 게 중생의 복음, 사복음,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양육의 복음, 에베소 무장의 복음, 히브리서 투쟁의 복음. 투쟁은 어떻게 하는가? 히브리서부터 보면 쫙 투쟁은 뭐와 투쟁하느냐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은 뭐 아주 예리한 거예요. 그죠? 그 예리한 말씀을 두루뭉실 머릿속에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그러면 정리가 되고 갈라디아서 그러면 정리가 되고 히브리서 그러면 정리가 투쟁은 유대주의, 세속주의, 저 그리스도가 투쟁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쫙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눈동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반짝반짝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공부해 나가는 방법이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안내가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 있는데 굉장히 유리한 거죠. 요 2장 13절부터 18절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거 하면 신령한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목적이 뭔가. 그 읽어보면 그게 방법과 목적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예?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겠지만은 여기 딱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거 본문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세워가는 방법. 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요 작은 제목이.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절서부터 몇 절까지는 내용이 이거다 하고 소제목을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요 소제목 위에 가면 뭐 해야 돼요? 장을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놓죠. 그죠? 근데 아까 로마서는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칭의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1장서부터 16장까지를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칭의의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목들이 건성으로 잡아진 게 아니라니까. 그 수년을 연구해가지고 잡아진 거예요. 제가 연구했다는 건 아니고 저도 배운 거지만 그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 바른 복음인가? 이걸 바른 복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다 저주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로마서를 다르게 설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칭의의 복음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 성경에 따라서 성경에 의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즘 설교가들은 내가 이번 주에는 가정의 달이니까 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그냥 어떻게 해요? 내 설교에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덤으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읽고는 딴 얘기가 다 많이 오는다. 그 자기 틀에 맞춰서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요. 성경의 내용을 설명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깨달아 가면은 쭉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진짜 교회는 어떻게 세워 나가시는가 요거를 딱 이렇게 되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뭐예요? 죄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죄의 담을 일단은 헐어버려야 뭐가 돼요?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방법이 나왔죠. 이거 틀림없는 거라니까.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가면 막 말씀이 재미가 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영의 말씀으로 점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가면서 점점 더 영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고한 우리 동역자 모든 목사님들을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